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현대의학자들은 각종 질병의 70% 이상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서 병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공포,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삶을 참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7가지의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속박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7가지의 기본적인 두려움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보안업체를 고용해서 자기 안전, 신변, 재산 보호하려고 합니다.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는데, 그럼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된 것인가?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험한 밤길이라도 아빠의 품에 안겨서 가는 딸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든든한 아빠가 자기 곁에 있고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회파하고 왕족과 귀족들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종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벨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방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를 짓고 있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과 경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며 두려움 속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 그들의 모든 능력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열방이 즉 큰 나라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것이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것입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즉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빈 것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또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는 시편 118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러나 힘껏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된 오늘 우리들을 세상길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애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우리 같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나의 고백이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면 예배 일부가 열렸습니다. 10%. 우리 교회 모든 사정을 봐서 55명 정도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활짝 100%는 아니지만은 10% 열어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내가 주의 전에 커야 되겠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두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세상의 첫날보다도 내 하나님 전에 하루,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도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여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토록 능력을 행했던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7족속, 그 강대한 7족속, 철무기로 무장하고 초롱성과 같은 성을 쌓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그 가나안, 그 나라를 정복해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백성들과 같이 건너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데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이 차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어느 집사님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살아서 돌아오셨군요. 그런 말이 있어요. 격전지에 군인을 파송합니다. 꼭 살아 돌아와라. 꼭 살아 돌아와라.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고, 사건, 우리의 삶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병균, 무균실에서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험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지내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타중의 생명부터 노인자님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무사하게 해주세요. 별일 없게 해주세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별일 없으세요 라고 인사할 때 그 인사는 그냥 인사가 아니고 기도가 담긴 인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별일 없어?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그 별일 없냐고는 그 물음 속에 부모의 애틋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슬픈 일이 없기를 바라고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별일 없니? 자녀들은 부모가 별일 없냐? 전화 한마디 말 한마디가 너무나 부모의 사랑과 애틋한 마음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의 감사 그 인사를 소중하게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전화 한 통화 별일 없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이게요 부모의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 별일 없으세요? 문자 하나라도 별일 없으세요? 부모는 그걸 받으면서 자녀가 무사하고 있구나 잘 있구나 안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별일 없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이 한 사람도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사람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직장 사업장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안심이 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별일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귀한 삶을 잘 감당했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학위 수여식이 있기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더위와 싸워야 했고 추위와 싸워야 했고 맹수와 싸워야 했고 많은 질병과 싸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굳세게 하여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하루에도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번민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험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에 왜 찬바람이 안 붑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있고 건재하고 있다. 이걸 감사해야 돼요.
본문에 굳세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은 당당하게 하리라, 힘 있게 하리라, 능력 있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면 굳세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파도가 오면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돼요. 코로나19가 우리는 완전히 퇴치되기를 바랬지만은 이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든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이다. 이제는 위드 코리아,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결론에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코로나와 더불어서 산다. 여러분, 적당한 병은요, 그 사람을 오히려 건강하게 합니다. 장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건강하고 아무 병이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꺼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웬만한 병 가지고 좀 병원도 다니면서 약도 먹어가면서 몸 조심하면서 사람은요, 오히려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위드 코리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같이 그냥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백신들 다 맞고 코로나 걸리더라도 감기 걸렸다 생각하고 치료제 나면 치료제 먹고 그래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시는가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피할 수 없으면 즐겨요. 같이 사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래, 이런 병이 좀 있어. 잘 지내자. 싸우지 말고. 너 내가 너무 가깝게 하지 마. 너 있는 것은 내가 인정할게. 약도 먹어가면서 건강도 조심하면서 마스크도 써가면서 때로는 위생 철저하게 하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늘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능력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까? 목사님,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럼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눈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를 흠양하신다. 코이죠.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십니다.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갑니다. 가다가 돌뿌리가 있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때 아빠가 딱 잡아줍니다. 넘어지려다가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우리가 세상길을 살아가면서 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평탄한 것 같아도요, 세상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아요. 많은 돌뿌리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잡아주시고 까면 우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딱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손이 나를 딱 붙잡아 주니까. 이거 믿음인 것이에요. 시편 139편 7절부터 쭉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지옥에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서도 계시는 하나님, 거기서도 계시니 거기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기도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어느 곳에서도 살피시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굳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셔도 되는데 손까지 사용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오른손을 사용하신다.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오른손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왼손이 더 힘이 있어요. 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오른손이 힘이 있다. 또 오른쪽을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왼쪽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왼손잡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왼손잡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왼손. 대단한 명언을 남겼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왼손. 나폴레옹 왼손. 간디, 처칠, 슈바이처, 모차르트 다 왼손잡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레이건, 부시, 클린턴 왼손잡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에웃이라고 하는 이 사사 왼손잡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했어요. 도탄에서 건져냈어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병들었던 야곱이 일어나 앉습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게다 올려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올립니다.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려야 되는데 므낫세에게 올립니다. 손이 어긋났어요. 그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얘가 차자입니다. 에브라임 왼손을 올려주세요. 나도 안다.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브라임은 크게 됐고 므낫세는 적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어머니 밧세바를 오른편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른쪽 왼쪽으로 모든 민족을 다 나눠놓는데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왼쪽에는 저주를 받고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른손,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손이다
축복의 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요, 구원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영광의 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힘이 없는 왼손으로가 아니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불의한 손이 아니라 의로운 손으로, 저주의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영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손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경우도 있어요. 손을 들어.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름 부를 때 예!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약한 제비를 주지 않습니다. 너 약하니까 너 먹고 건강해라. 제일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부터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비록 우리가 손을 높이 막 들고 앉지라도 마음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자에 걸터 앉아있지만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은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도 뭐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 들려오고 꼭 봐야 될 거 있으면 야 조용히 해봐. 좀 조용히 좀 해. 요즘 듣자. 예배 시간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귀한 시간이니 세상으로 향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문을 닫고 방해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온전히 이 한 시간을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 즉시 건져주셨어요. 즉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방패되어 주셔서 우리의 다가올 모든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회가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떠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나도 붙잡아야지. 나도. 그래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능력,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또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코로나19 정말 구름처럼, 짙은 먹구름처럼 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이 지금 팽배합니다. 확진되지 않겠나? 중환자실 가지 않겠나? 내 몸의 장기나 내 몸의 어떤 몸이 망가지지 않나?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어려움이 오지 않나?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내 두려움이 있어요.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참석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좀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기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가지면 어느 곳에서도, 어떤 자리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능력을 가지고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가나안의 복지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눈동자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대면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큰 문을 열어주셔서 영육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어려움 나가지 없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며 가나안 복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